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오늘은 제목으로 보는 겁니다. 이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적에 관한 이적의 계시적인 의미.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적에 관한 설교들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일방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른바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적을 계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때에는 이적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으로 볼 때에는 놀랄 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기적이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귀신 같은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우리들의 일상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요즘 세상을 본다면 아마도 즐거움을 해서 도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성이 생겨서 신기한 줄을 모를 뿐입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적인 것을 두고 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적이란 무엇입니까? 이적이란 간단한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것을 기이한 행적 또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 신의 힘으로 되는 불가사의한 일 등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 영어 사전을 더 찾아보면 웹스터 사전에서는 물질계에 알려진 자연 법칙을 넘거나 그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건 또는 초인간적 섭리에 따라 발생한 비범하고 파격적이며 비정상적인 사건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윌리엄 테일러 사전에는 보통 2차적인 원인과 그 결과 때문에 발생하지만 그 원인들의 일반적인 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이 만나는 순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이적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접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적으로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색다르거나 놀라운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면 굉장하구나, 놀랍구나 하지만 그런 것을 두고 이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거나 무시하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적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게 이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꼭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만 말이 아니죠. 자, 성경을 보면 크게 6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잠언입니다. 잠언. 예수님은 잠언적, 격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 격언적, 잠언적 말씀들이죠.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격언적 표현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구약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줄겨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잠언,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았느냐? 늙어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사라가 그 늙음하게 아들을 얻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고 옛 선지자들도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설교하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설교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하면서 우리 실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설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증거와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만남을 통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유인데요. 이거는 제일 많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잠언, 이야기, 설교, 비유, 그 다음에 행동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위가 그대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 오시는 것, 누구를 만나시는 것, 예수님의 일거일동이 모두 교훈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셨는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축제가 있어서 방방곡곡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나왔으니 구경거리도 많고 어울릴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어디로 가시죠?
막 사람들은 막 난리로 막 뭐 복작복작거리는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이대로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까? 자, 낯설거나 외로워 보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잡을 때에도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듯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주는 것도 작지 않은 봉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령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는 얼굴이나 찾아서 나란히 앉아서 쑥덕쑥덕 잡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겠죠. 잡담이나 하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못 됩니다. 친한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되도록 낯선 사람을 일부러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넋을 팔고 있던 그때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을 찾아 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는 그 행위 그대로가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도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새벽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묵묵하게 몸소 실천하는 행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런 기척 없이 미명에 조용히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도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제자들에게 언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조용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나 새벽 기도에 간다. 무슨 장도에라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나서지 말 것입니다. 남의 고난잠 다 깨워놓고 내 장단에 야단 피우고 수선 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새벽기도 간다고 해서 제자들을 깨우신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홀로 빠져나오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처시다라. 본을 보여주셨어. 이것도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을 임명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실 때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나 아주 중요한 때에는 언제나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 없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철야기도 하라.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좋으니까 그대로 미쳐버리고 말 것이죠. 미쳐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밤을 새워가면서 진지하게 기도해본 연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 걸려있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시라고 할 수 없고. 자, 이러한 문제도 대처할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위, 행적 그대로가 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적입니다. 이적.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신 것, 이런 일이 모두가 이적입니다.
이적이요. 이적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이요.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요. 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러실 때에 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그 구경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봐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행하신 모든 이적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육적 의의를 읽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적은 곧 계시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럼 이적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이적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적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참 기적이냐, 주님으로부터 온 참 기적이냐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푼 사람, 그 이적을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겸손으로 그 자세가 정리가 되느냐, 그게 참 이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닌 거 맞습니다. 가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막 이렇게 순회도 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도대체 무슨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싫은데요. 그 태도가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니다 저건.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가지고 좀 자기만 유명해지는 거네. 저게 유명해지는 것처럼 유명세 떠는 거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적 앞에 딱 쓰게 되면요, 이적 앞에 딱 쓰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올 때의 이적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하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큰 이적을 대하면 그 앞에서 우리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보셨죠? 이런 실감 다 해보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 앞에서 정말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큰 이적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러한 이적 앞에 제자들은 기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자, 잡힐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꿇어서 엎드리고 아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전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고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 이적 앞에, 그 큰 능력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할 데 없이 초라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적은 사람을 이같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완강한 사람을 양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적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건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적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적은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어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적을 보고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왈가불가할 것이 아닙니다. 자, 눈앞에 이적을 사실로 받아들일 따름인 것이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 사실을 두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든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든지 택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느니 뭐 어떻다느니 하고 작은 머리로 교만을 떨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공연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화장시키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거의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도 안 돼. 화장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건 공연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아는 대로 원형극장에서 사자한테 그냥 먹혀버리고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을 사자가 삼켜버렸습니다. 사자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 말았어요. 장차 이분들은 부활 못하고 말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육신이 사라졌다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무쪼록 쓸데없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해보아야 아무 짝이 없는, 소용없습니다. 무엄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자,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밀턴은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분석하고 저울질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개의 문짝으로 8개의 문틀을 막는 것과 같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자, 문틀은 8개인데 문짝은 6개밖에 없어요. 자, 앞과 옆의 문틀을 잘 막아놨다고 합시다. 뒤쪽에 문을 두고 뒤쪽에 문틀 2개는 문짝이 모자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앞쪽에서 불어오면 그대로 견딜만 한데 그러다가 뒤쪽에서 바람이 불면 막아놓은 6개의 문짝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자, 앞에 두 문을 떼어다가 뒤를 막습니다. 자, 옆에서 불면 옆을 막고 다시 앞에서 불면 앞으로 가서 문짝을 들고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쪽 막았다가 저쪽 막았다가 하지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도 6개의 문짝으로 8개의 문틀을 막는다는 것은 끝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인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을 뜯어 맞추면 저쪽이 틀어집니다. 하수들은 그렇다고 다 됐다 그러죠. 딱 뜯어 맞춰놓고 고수들은 보는 거죠. 여기 딱 막는 순간 몇 수 뒤에 다른 때가 빵꾸가 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을 끼워 맞추면 이쪽이 벌어집니다. 아예 맞출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측정하려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이적의 계시적 의미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적을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적에 대한 그 성경에서 쓰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적이 중복되는 것을 빼고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얼추 3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7가지가 자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35가지 정도를 지금 다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몇 년 전에 10년도 더 전에 새벽기도회 때 한번 쭉 같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를테면 풍랑을 잠재우셨다든가 물 위로 걸어가셨다든가 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든가 하는 이적들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과 관계되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전부가 병 고친 이적입니다. 우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주로 3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깜짝 놀란다 라고 하는 뜻의 모페드,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의 펠레, 그리고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페드라고 하는 단어, 모페드는 영어로 원더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니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와 같은 작은 인간은 별 수 없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적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사건이라면 반복이 되겠죠? 같은 일이 또 있고 반복되면 자연과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두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이라야 자연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손에서 놓는다고 해봅시다. 제가 성경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죠? 놓을 때마다 떨어집니다. 어느 누가 해도 그렇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에서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 예. 그런데 한 번은 손에서 놓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놓았더니 이번엔 다시 올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리 해보아도 여전히 다시 떨어집니다. 이 한 번 푹 하늘로 올라간 것, 이것이 기적인 거죠. 다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믿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지만 설명은 못합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만은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크고 작고 간에 단 한 번 발생한 사건은 대개 기적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사건은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깜짝 놀랄 일, 이것을 모페드, 원더라고 표현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이 모페드란 말, 그 다음에 또 펠레,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의 펠레는 이적을 두고 보통의 사건을 이해하듯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적인데 보통의 사건을 보듯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펠레입니다. 물론 놀랍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에 오토라고 하는, 오트라고 하는 말, 표적이라는 뜻인데요. 오트는 영어로 sign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표적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사건 그대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고 뜻이 들어있다고 해서 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구약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 특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을 나타내는 말로 두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라스. 테라피 뭐 그런 뜻도 그렇게도 쓰죠. 테라스. 테라스로 이적, 기사로 번역됩니다.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원더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놀랍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dynamis, 여기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dynamis, 다이내믹의 어원이기도 한 dynamis를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ynam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사람의 손이 가거나 사람의 지혜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dynami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를 써요. 테라스하고 dynamis라는 말을 쓰고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으로 건너가면 같은 사건을 달리 해석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오트와 같은 뜻인데요. 표적 혹은 상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매질을 하면 우선 아프다는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죠. 심지어 조금 영악한 아이들은 때릴 때면 때려라. 마음대로 때려봐라. 때려봐야 자기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냐? 라고까지 생각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못된 아이들은 두고 보자. 내가 좀 더 커봐라. 가출하고 말아야지. 지금은 얻어먹으려고 하는 수밖에 같이 산다면은 하고 이렇게 일을 간답니다. 이렇게 못된 아들 출신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자, 맞으면서 아프다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때려? 하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를 고맙게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이 회초리에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매질에 훈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라도 고맙게 알게 되면 아마도 나이 30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늦게야 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인데요. 하도 먹을 것이 없는 때라 어머니가 장바닥에 나가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밥상에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아들인 김구 선생이 묻습니다. 이 배추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좀 줘왔지.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명색이 국가 주석이옵시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주석의 어머니가 장바닥에 나가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슬픔을 감추려고 우스갯소리 삼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어머니의 안색이 싹 바뀝니다. 냉큼 일어나 종아리 뻗어라. 국가 지금 주석인데 어머니의 손에서 수저 대신 어느새 회초리가 들려있고 그 입에서 추상 같은 꾸지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다지도 건방지게 됐느냐. 회초리 딱 늙은 아들의 종아리에 회초리가 휘감깁니다. 사정없이 때리고 계십니다. 김구 선생 이 늙은이가 매를 맞으면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얼굴을 어머니가 쳐다보시더니
다 큰 것이 울긴 왜 우나 그래서 그냥 안쓰러워하는 눈길을 보내십니다. 김구 선생님 입을 열어서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작년 때리실 때보다 어머니의 뇌에 힘이 덜합니다. 하루하루 더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훌쩍이는 것이죠. 이만하면 천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참 너무하십니다. 이 나이에 매질이라뇨. 이 나이, 이 체면에 어린아이같이 종아리를 걷으시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매를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모름지기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병이 들었다면 병든 이유,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상징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얼마짜리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결혼할 때에도 보면 요사이는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만 혼수 문제로 복잡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결혼 선물로 종이에다가 싼 뭘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흙이었답니다. 흙을 종이에다 싸서 줬답니다. 흙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그런 뜻이었답니다. 네. 우리 문근이 형제 때부터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할까요? 자, 지나치다 싶을지는 모르나 그 상징하는 뜻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부도 희한한 선물을 하는데 무엇인고 하니 줄넘기 하는 줄을 둘둘 말아서 선물 교환할 때 주더랍니다. 줄넘기를.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건강뿐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이런 뜻을 담은 것이랍니다. 예. 이 또한 상징하는 뜻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상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데 결혼 반지를 받기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공부하는 중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스스로 벌어가지고 구리 반지라도 하나 해준다면 기꺼이 받아가지겠지만 시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반지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퍽도 흐뭇해 하시더랍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며 기뻐하더랍니다. 보기 드물게 쓸만한 처녀 아닙니까? 도둑질한 돈이라도 좋으니 많이만 가져오라 하는 심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 스스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해주는 것이라야 내게 선물이 되지 재벌 시아버지가 해주는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의미는 살리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으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에 7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병 고치는 이적이에요. 흔히 생각하기를 숫째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기 쉽습니다. 아예 병에 안 걸리게 하시지 무슨 걸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낫게 해줬다고 이적이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런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을 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만이 이적이 아닙니다. 병 드는 것부터가 이적입니다. 예. 날 때부터 눕는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자, 배고프다가 빵을 얻으니 빵이 귀한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한 개는 별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니까 사랑이 그립습니다. 사랑이, 예.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사랑 하나 찾아오는 것도 고맙고 악수 한번 해주는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살아보십시오. 누가 찾아오면 귀찮기만 하지 거기서 무슨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평소에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 뿐더러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던 먼 친구 하나가 문병으로 옵니다.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한창 사업에 바빠 돌아갈 때에는 사람 찾아오는 게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적을 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적이 이적되도록 그 계기부터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부터가 이적입니다.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 자체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병에 걸리면요, 마귀가 걸리게 한 줄 알잖아요. 우리. 병이 나오면 하나님 낫게 하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병 걸리게 하는 병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능력,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이 절정적인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을 괴롭지만 장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낳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마침내 그 이적 속에 담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적의 역사. 자,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은 인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을 끊어버리십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조지 폭스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요, 병이 들면 꼼짝 못합니다. 은혜죠, 은혜. 병든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아주 병들면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병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 네. 자, 이 못된 길을 가려는 사람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담배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못 끊는 사람, 덜커덕 병에 걸리니까 냉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끊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못 끊는 이것을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병들게 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궤도 수정하십니다. 이리 가던 곳을 저리 가게 하고 이런 일 하던 사람을 저런 일 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정을 이기지 못해서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하시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이적 앞에서 사람은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건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적 공부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적을 하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적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